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20쪽 근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20쪽 근처에 있는 누가복음 14장 3절에서 5절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의 삶이 물된 동산 같고 또 마르지 않는 샘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된 안식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는 합니다. 오늘 하루, 아니 잠시 뒤의 상황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수종병이란 병은 몸이 붓는 병이었는데요. 그 원인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아주 위중한 병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그 상황을 엿보던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침을 통해 안식을 주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돌아보기보다 안식일 규정에 매여 병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합당하냐고 물으시며 바리새인의 형식적 율법주의를 비판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이 안식일 논쟁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안식이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라면 우리가 결코 기뻐할 수 없을 겁니다. 복음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의 범죄로 깨어지고 잃어버린 그 안식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주시는 안식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 더욱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에 대해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욱 알기 위해 힘쓰고 믿음으로 나아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14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높은 자리가 당연하게 자신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던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일은 당연한 일이야 라는 이들의 생각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다, 보상하시는 것이다 라는 확신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었다면 안식은커녕 저주와 진노 가운데 무서운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을 겁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은혜이기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원래 내 것인 것처럼 교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 이런 사람을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나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구하고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는 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또 부자인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들은 자신의 초대를 여러 가지로 되갚을 수 있는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호의를 되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닌 받은 선물인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은혜를 입은 자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배할 만큼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되갚음과 보상을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사랑과 섬김을 행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보상보다 값지고 진정한 보상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일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잘 섬기고 잘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충만히 누리고 있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위해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더욱 힘쓰고 믿음 구하여 참된 안식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은혜인 줄을 깨닫고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받은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여 더욱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을 알기 위해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여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섬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